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 때든지 또는 운동 경기를 할 때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상대방을 공격을 하든지 상대방의 공격을 어떻게 하죠? 방어를 하든지 여러 가지 그 작전을 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팀으로 될 때는 특히 이게 중요한 것을 봅니다. 팀워크가 안 되면은 어떤 경기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저번에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운동 경기 우리 했었죠. 근데 재밌는 게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뛰는 거 또는 네 사람이 묶어서 뛰는 거 절대적으로 느꼈던 게 뭐죠? 하나둘 안 되면은 절대로 우승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막 코믹하니 우리가 웃고 했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빨리 가고는 싶은데 안 돼요. 같이 보조가 맞춰지지 않으면. 오늘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15절과 26절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겸손과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문에 이 겸손과 나를 낮추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21장 18절에서 20절 초반부까지 중요한 하나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의 일정을 마치고 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저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큰 선교의 보고를 가지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많은 연보를 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면서 펼쳐진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일부의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디에 도착했죠?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된 곳,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이곳에 이제 모든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그 형제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자, 거기에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18절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형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의 대표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샬롬 했겠죠. 잘 있었습니까? 저희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어떻게 말하죠? 낱낱이 말합니다. 매우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온 유대 예루살렘의 그 유대 성도들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와,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기뻐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먼저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일들을 통해서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큰 어떤 면에서 성과를 거둡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갈라디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소신제국, 예배소 교회 같은 많은 교회들입니다. 언뜻 우리는 어떻죠?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먼저 자랑하게 될까요? 내가 일단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에 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했다는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 선교의 열매와 부흥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문안 속에 자기가 뭘 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19절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 누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누굴 높일까요? 놀랍게 우리를 높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높이면 부모님은 당연히 누굴 높일까요? 자녀를 높입니다. 나가서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는 못 견뎌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랑은 비밀을 못 지킵니다. 이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침묵은 동의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팔불출 별소리도 소용없어요. 그냥 자녀가 잘 된 거 보면 그냥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냥 자녀가 잘 되면요 그냥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영적으로도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우리의 기쁨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더 잘되게 하십니다. 더 부흥케 하십니다. 더 자랑거리가 많게 하십니다. 20절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 19절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말하다, 빠짐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영어 표현한다면 조목조목 얘기한다는 헬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교회가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전통이요 중요한 덕목으로 제가 봅니다. 우리는 겸손함이라는 면으로 되게 이렇게 감출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선교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은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낱낱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선교의 일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낱낱이 뭐 한다고요? 침묵해요? 아니에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세한 일들이면 교회가 좋은 일로 북적북적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을 하면 할수록 놀랍게 이 복음은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이 이제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간증을 통해서, 그 낱낱이 보고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영원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도 믿는데요. 뭐 보이니까, 잡히니까. 우리 신앙은 뭐예요? 주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보입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잖아요. 왜? 믿음으로 그걸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식과 이 일들은 서로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낱낱이 보고하십시오, 여러분. 낱낱이 여러분이 어디 찬양대에 갔다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갔다든지, 전도를 갔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게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초반부만 읽을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것도 중요한 교회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낱낱이 얘기할 때 교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정적으로는 의심하거나 질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태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심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방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영원히 도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밖에 또 역사한단 말이야?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유대 신자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 아들은, 내 딸은 어디 뭐 직장이나 학교에 떨어졌는데 그 친했던 우리 친구의 딸과 아들이 뭐 좋은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축하는 하지만 마음이 뭐하죠? 쎄할 때가 있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편애하는 것입니다. 할 수 말씀 우리는 동등하게 동일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좋은 점들, 복음의 생명의 역사는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조금 그럴 수 있다지만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좋은 일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세상의 일은 우리가 좀 경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이게 안 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데살로니가의, 예배소의, 빌립보의, 저 고린도의 그 이방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때는 20절에 영광을 돌리듯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보모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크게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에도, 우리 1구역에도, 우리 20구역에도, 10구역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에도, 우리 여전도에도, 우리 권사에도, 안수집사에도, 모든 의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영광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뻐하는 모습, 자녀들이 깔깔대며 기뻐하는 모습, 부모는요 그것만 봐도 막 가슴이 설렌다고 그러네요. 너무 감사하대요. 자녀들이 명절에 모여가지고 막 웃고 즐기고 막, 부모는 그냥 너무 좋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 인생 살다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목동 중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웃는 날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날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웃음을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남의 팀이 아닙니다. 팀은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같이 기뻐하고, 팀은 한 사람이 지면 다 같이 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기면 다 같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팀, 같은 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절 하반부와 21절에서 그리고 26절에 또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에 큰 기쁨을 가지고 또 여기 보면 수만 명이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항상 기쁠 수만 없죠. 또한 문제도 듣습니다. 뭘 듣느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곡하냐? 21절에 보니까 내가 즉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뭐 한다고요?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즉 유대 전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런 식으로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죠. 이건 내 말을 왜곡한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이 아닌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은 지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 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느니라. 믿음으로 얻느니라. 더 이상 거기에 어떤 것도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 내가 죽어도 산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 그러면 막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no! 아버지의 일이 뭐냐?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뭐냐? 그가 보내신 일, 즉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막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걸 행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no.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전통을 지켜가는 거,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거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선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쪽에 가보면 여러분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 전통을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대 관습과 전통을 버리게 한다, 지키지 말라 한다는 이런 왜곡된 소식에 야고보가 사도 바울은 믿긴 믿었죠. 그러나 이러한 소문이 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걸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느냐? 22절에서 시작됩니다.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4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를 오해하고 있으니 여기 소원한 사람 네 사람, 여기 23절에 네 명입니다. 네 명의 나시린을 유대인들은 나시린 법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절제하고 포도주를 절제하고 이런 거 하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형식이지만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네가 유대법과 관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No,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거 해야 됩니까? 나는 신앙 양심에 전혀 꺼리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26절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맞춰가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의 관심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규례나 관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땅에 우리의 정성과 도를 닦아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반대의 방향입니다. 하늘에서 먼저 내려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를 봐보세요. 우리의 도를 닦아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빌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복을 빌고 구원을 빕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주어진 그 선물, 그 생명을 믿음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제안은 너가 이러한 예배를 성전의 직을 해야만이 네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 관심이 유대 문화의 관습과 전통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행동을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빠져요. 누군가 막 수군거리고 있어요. 누군가 마음에 꺼림칙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신앙의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유대 전통에 충실했다는 것, 절기 이런 관습에 충실했다는 게 이미 저번 주에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매우 서둘렀죠. 매우 서둘렀습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오순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늦으면 오순절이 지나가 버려요. 즉 오순절, 유대의 중요한 명절인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막 서두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이 절기, 우리 같으면 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부모를 방문할 때 지금 설이나 추석이 딱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 가도 분명히 우리가 부모 인사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으면 어느 때 오면 더 좋을까요? 구정 때 오면 좋죠, 여러분. 추석 때 오면 좋죠. 훨씬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평상시 성전에 가는 건 문제 안 돼요. 그러나 특별히 오순절에, 유월절에, 장막절에, 이건 3대 절기고 유대인들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절기잖아요.
이때 가는 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훨씬 이것을 부각해서 보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고 형제가 만나는 그날이 추석이에요. 그날이 설이에요. 훨씬 의미가 커지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만나는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제안에 그는 받아들이고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서 야고보의 의도를 알았죠. 야고보가 만약에 사도 바울 당신 이런 결례 성전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당신 구원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결단을 내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분명히 구원의 문제가 아닌 유대의 전통의 문제고 교회의 미덕의 문제인 것을 알고 이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유대 전통을 같이 지켜줍니다.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혹시나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성도님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마음에 근심이 든다면 내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세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에 매우 중요한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말씀일 때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뭐하죠?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구원을 우리가 양보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양보하자는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 어떤 문화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 속에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되고 일체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린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우리의 행동을 절제시키고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안 가도 돼요. 그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제안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여기 유대교인들의 당신을 지금 굉장히 의심하고 당신이 굉장히 이 모세법을 어기고 반대하는 사람은 소문이 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다들 막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당신은 이 유대법을 지킨다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Yes,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나 같지 않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의 표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해 갈 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조금 내가 양보해 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양보하고 조금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나와 다른 것이 나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틀린 것과 다른 건 다른 거다는 거. 의견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 의견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역사하려고 그러다 그냥 지가 36개 도망칠 줄 믿습니다. 아멘. 못 견딥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찬양으로, 온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겸손과 사당으로 우리 교회가 갈 때 여러분 기도도 응답이 더 빨리 옵니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니 그냥 그릇이 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도 이 그릇이 준비가 되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 안 됐으면 비가 내려도 여러분 튀어나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큰 그릇, 사랑의 그릇, 겸손의 그릇,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고 오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